찬송가 195장, 통일 찬송가 17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통일 찬송가는 17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알려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전에 신학교 학부를 다닐 때 학교 안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았던 그 훈련 중에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바울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어릴 적 친구나 지인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녀서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유형을 디모데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믿거나 어릴 때부터 믿은 모태신앙이라 한다 할지라도 한참 교회를 떠나 있거나 그리고 한참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유형이다라는 것이죠. 바울형은요, 한참 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후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바울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디모데형으로 성장해서 바울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되어집니다. 가끔 성실하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온 디모데형의 그 성도님들이 어느 때는 부럽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불로 만난 이 바울형으로 주님을 믿게 된 그 분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 저는 믿음의 5대를 지나고 있지만 진심으로 그분들의 열정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리스도인과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디모데 형이든지 아니면 바울 형이든지, 우리가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든지 나중에 믿었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과 10절 말씀에 잠시 나온 후에 그 다음부터는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그 사도행전의 내용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즉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울은요, 엄격한 바리새파의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 공회에 이끌고 오는 것이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때에는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앞에 가장 뽐낼 수 있을 만한 최고의 일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1, 2절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요, 어떠한 그러한 그냥 대충 살아가게 되어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삶을 뒤따르는 삶,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당시에 사울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거늘. 아멘. 사실 모든 사람들이요,
이 다메섹 언덕에서 뜨거운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불이 번쩍거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삶이 확 바뀌는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 형으로 자연스럽게 믿게 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요, 점차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믿고 따르는 신뢰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사람마다, 그리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체험하기 시작한 자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토록 보잘것없던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토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내가 이토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철저한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착하게 산다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부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실체를 비춰보니까 내가 죽어도 마땅한 존재, 내가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만한 너무나 죄인 중에 죄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요,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대로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자리에 사울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 함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러 함께 걸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구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만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훗날 사도 바울은 이날 발견했던 자신의 모습을 영의 아들이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는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에 비추어도 흠이 없는 의로운 자였다는 것이죠. 이만하면 내가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 훨씬 나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하며 자신의 의에 취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그 순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동안 좋은 모습만을 보았으니까 그렇지, 거룩한 이 성령의 빛 앞에 자신의 실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순간, 아,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나에게는 어떠한 그 일말의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땅에 엎드러지며 이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고 나서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죠. 나에게 찾아온 이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영 앞에 죄인이 서 있으니 자신의 이 하찮음과 보잘것없던 존재라는 실체를 그 순간 철저하게, 그 순간 강렬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이 짧은 고백은요, 나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고 그분을 따른다는 고백을 함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시죠. 6절과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죠. 지금 사울에게는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너가 앞으로 행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를 자가 있으니 그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뭐만 들었다고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지는 그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말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게 너무나 당연스러워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이야기할 때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짜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예수님 주인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 순간 바울에게는요, 한 가지 경험이 더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그런 경험이죠.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이 3일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철저한 영적인 죽음을 본인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눈이 뜨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먹게 되어지며 그리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체험을 이 사울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그가 고집을 너무 오랫동안 피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종종 그에게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변화를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의 의미를 빨리 알아차렸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죠.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자살의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젊은이는요, 자살을 실제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면도칼을 꺼내서 자기의 동맥을 끊겠다라는 결심으로 세면대 앞에 물을 켜고 그리고 자신의 손을 놓고 면도칼을 놓죠.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자기의 손을 그으려고 하는 그 순간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여기서 면도칼로 자기의 손을 그으면 죽을 것을 직면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는요, 자신이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번만 저의 삶을 살려주시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찾아오셔서 깊은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지죠. 이 간증은요, 이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의 제자로
시카고에서 비롯해서 전 세계의 복음에 엄청난 영향력과 충격을 주었던 R.A. 토레이 목사님의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입니다. 토레이 목사가 앓고 있었던 정신적인 우울증은요, 그로 하여금 한 세기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자기에게 경험을 주게 되어진, 바꾸어준 아름다운 간증이요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교회를 그토록 박해하던 사울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새롭고 올바른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며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길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주님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역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영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순복함으로 인해,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온전히 영접함으로 인해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고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